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인 안드레가 사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또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동네의 모든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날 밤 그들 모두 역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것이 꼭 열병과 같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또 성도들마다 기도 제목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병과 같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적셔주시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혼인잔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결혼식이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 이 결혼의 잔치보다 더 기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굉장히 기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축제와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중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이 잔치의 기쁨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병의 자리이든 잔치집의 자리이든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는요, 참 너무도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도 귀한 역사이고 또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이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에 또 누가복음에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동일한 똑같은 치유와 회복의 이 이야기, 이 역사를 각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의 말씀들이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그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질병이 과연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꾸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제가 팔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체도 아니고 또 말을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 팔을 향해서 왜 아픈 거냐고 화를 내면서 꾸짖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팔이 아프다, 또 열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우리 몸에 어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연약해진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 이 열병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현상은 인격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그 열병을 겉으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만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너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며 그 열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즉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태가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 쓰러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공격과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 그래서 누워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는 상태, 그래 마치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지다 보니 그 틈을 타서 마음과 영혼까지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무기력한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 아래 있던 그녀의 영혼, 그녀의 인생 전체를 함께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그녀의 어떤 자존감과 고통 속에 무너져 있던 그녀의 믿음,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라고 느꼈을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감, 무기력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만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육신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영혼 또한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정말 가끔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결코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 회복은 또한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몸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사랑의 손길로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면서 일으켜 주셨을까요? 좀 좋아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안수하여 손을 얹어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 손을 대실 필요조차 없이 그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고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녀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잡아 일으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만큼 긍휼히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직접 다가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큰 일을 당했을 경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사랑과 치유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사랑이 치유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치유를 낳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이 떠난 다음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 상태에서 먼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때 열병이 떠나갔습니까? 네. 성도님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열병이 떠난 후에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열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받았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 내가 회복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혹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것은 무엇으로 이것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 이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병이 나았든지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래 이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도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치유를 낳고 또 회복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어떤 치유나 회복이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자체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쳐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내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어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치유나 문제 해결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치유나 문제 해결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엄밀히 말하면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치료와 문제 해결만 들어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외에 구원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부분 내가 치료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치료와 문제 해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분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이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에는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일도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크고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설령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치유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나 연약함보다 주님의 더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육신의 질병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처럼 이렇게 육신의 가시, 어떤 몸의 질병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될까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40일씩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들어보십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응답이 안 온 게 아니고 왔습니다. 왔는데 듣고 싶은 말이 왔습니까? 안 듣고 싶은 말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까지는 좋죠. 고로 나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연약한 몸을 고쳐서 강하게 하시지 않고 대신에 너의 몸이 약한 곳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치지도 못하는 능력을 어떻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치지 못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내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능력일까? 어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약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내 자녀가 약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약해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부모의 사랑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낫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아프고 연약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자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붙들어주고 곁에서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곧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니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 그게 은혜이지 무슨 또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인가, 무슨 또 다른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인가,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했는데요. 강권한다는 것은 완전히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릴 틈을 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셔서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방식, 그 방식을 터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문제도 그대로인데 이게 무슨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있다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의문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요, 주님의 사랑은 내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크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쉽게 떠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질병이 치유되어야 사랑받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은혜 받은 것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은혜, 다른 종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질병이 여전히 있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은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결속력이 생기게 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 가운데, 실수 가운데 살았는지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문제를 돌이킴의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 연약함,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그런 역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몬의 장모처럼 곧장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치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회복의 역사 역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던 결과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내 곁에 와 계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기서 적신은 헐벗고 입을 옷이 없는 상태, 즉 극심한 궁핍의 상태를 적신이라 합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환난이 있습니다. 공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은 끊으실 마음이 없으시죠. 나의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끊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할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서 부어질 때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나고 내 안에 치유가 시작이 되고 회복과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알았을 때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나에게 어떤 열병과 같은 연약함 그리고 문제들이 있다면 그 현상만 바라보기보다 내게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열병들이 떠나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수종들면서 평생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정말 주님의 군사되어 이기는 삶을 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